읽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 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영과 육의 세계를 구분할 줄 안다, 또 영과 육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영의 눈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일로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삶에 잡혀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특징은 자신의 욕심을 늘 쫓아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나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와 원리를 거스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무엇이고 또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영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따르는가, 그 육신과 영의 일을 따르는 그 핵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그러지 못하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의 출발이 지금의 여러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위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이 달라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삶을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삶이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의 출발이 생각에서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하지 않고는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훌륭한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 양육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그 훈련과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용은 똑같다면 그것은 포장지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힘들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감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온통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한쪽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쪽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생각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깨어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간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진다면 내가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아도 결코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억울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얻어맞고 그들이 착고에 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옥에 있었지만 찬양을 부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 있는 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또한 세워주신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은 의가 깨어졌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시간 받았다는 것은 깨어진 나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초기에 진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를 분명히 잘 구분하여서 그 생각을 걸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치러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그냥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분노하는 그런 마음에 악한 영의 꾀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같은 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 쓰레기만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조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의 기능이 무너지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보는 것과 또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무 것이나 그냥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하기 원한다면 영의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고 싶다면 영의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오늘 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그 생각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TV 영상 매체를 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많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보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그런 마귀의 그 올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초짜리 광고에 불과하지만 그 광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광고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광고나 짤막한 그 영화의 대사들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판독할 만한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실패가 왜 그에게 실패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다윗이 얼마든지 고개를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가 충만한 상태였다면 그 여인이 뻘거벗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 출발은 단순하고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다윗 안가에 끊임없는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가려서 분별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8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한 자라면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의 해석을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중심을 두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화를 냅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자기 만족에 끝이 없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자신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행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것은 결코 채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이 시간 정말 육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섬김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내가 돈을 벌지만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제 나는 이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또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도 땅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도 허락하시고 땅의 것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에만 매여 있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은
땅도 잃고 하늘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육신의 그 소욕을 쫓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영입니다. 내가 어떤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의 양심을 통해 환경에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이 차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심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까?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생명과
평안의 길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